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의 제목은 갈렙이 이런 기도했어요. 그래서 갈렙의 이유 있는 요구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요. 그 축복을 갈렙이 누렸다는 거지요. 오늘 그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환경 주어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면 끝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건 영원히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유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실들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육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라. 우리 한 사람 유일성이에요.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눌릴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 뭐 이렇게 왕따 당할 이유도 없고 나는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를 줬냐? 여러 가지 권세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했는데 안 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 그래요. 아버지는 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줘야 돼요. 그게 자녀 권세예요. 내놓으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 권세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 아들이 와, 아버지 이거 이랬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어떻게 하죠? 그 말은 뭔 말이야? 내놓으라는 말이거든. 줘야 돼요. 그게 자녀 권세라고 말이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럼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주어질 거다.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게 기본이 되고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 애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요. 무슨 생각이냐? 외국 사람들은요, 이 암이 생겼다,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뭐 다 지금 암 인자를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다 암이 있어요, 다. 그 이제 요게 하나가 그 이제 뭐 저울에서 그 하나만 까딱 넘어가면 암이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까딱 하는 그런 인생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 있다가 이게 스트레스를 탁 받으면 이게 좀 암인 쪽으로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이제 암이 넘어간 그것이 자꾸 자라요.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그게 커져가지고 내 생명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아도 까딱하니 암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 어떤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내 생각. 우리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좌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이 외국인들은 보면은요, 암이 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그렇구나. 어차피 내 안에 있었던 거, 나하고 같이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와가지고 그 암 때문에 뭐 삶이 달라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상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 암이 오면 어떻게 해?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게 왜 나한테 왔냐?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암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똑같은 건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래가지고 낙심을 하고 그러다가 도대체 고담이 있는 거 화를 내는 게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이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조금 지나가면 이제 완전 풀이 꺾어져가지고 그래 할 수 없지. 그 체념해요. 그 체념하고 그래 좀 사는 동안 그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 이게 좀 나름대로 살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진찰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 의사가 일단 암이 왔는데 이 좀 조직을 건드려 버리면 퍼져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암 하나 죽이기 위해서 이 방사선을 좀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게 조직들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암이 왔다. 그러면 산으로 바다로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병원에 가가지고 막 고치려고. 그러니까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 거 오면은 병원에 가면 다 죽는다. 살아있는 사람 어때요? 그건 남은 사명이니까 뭐 그렇고. 그래서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암이 온 거예요. 암이 3번 와. 그래가지고 암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이분은 교회 안에 이게 그 의사 이분이 계셔가지고 3분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암은요 수술해 갖고는 안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산에 가시라고. 산에 가가지고 이분이 운동하면서 뭐 오만 거 저만 거 다 주워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도 알고 보니까 뭐 산삼이니 뭐 몸에 좋은 건 다 주워 먹어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당신 지난번에 얘기하더라고. 금요일마다 가면 남서울 집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 그런 생각. 뭔 얘기냐면 우리 생각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색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뭔 색깔이냐 그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장인어른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쭉 이렇게 치는 중에 세 개 교단에서 왔어. 하나는 합동측, 그 유명하다고 하는 합동측, 그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 시원찮아 보이는 것 같은 개혁교단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냐? 식구들이 전부 신앙의 색깔이 컬러가 다 달라. 그러니까 저마다 다 온 거예요. 그런 중에서 제가 쭉 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왜? 나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돼 버렸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장인어른 처음에 건강하게 잘 사셨단 말이에요. 며칠 그리 병원에 입원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눈치가 보니까 자녀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또 이 딸들 이 셋이 있는데 이게 자꾸 뭔가 좀 찌그덕찌그덕 하는 그런 소리가 나. 가만히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당신한테는 좀 섭섭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 사명 끝났으면 빨리 가시는 게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낫다. 자녀들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 먼저 갈 수는 없지 않냐. 사명 끝나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장인어른 빨리 가시라고 나 기도한다. 아무 소리 안 해요. 맞거든. 한 달 기도 안 했어요. 한 달 채 못 미쳐. 좀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 빨리 불러가세요. 사명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그거 이상 추한 거 없어요. 하나님 빨리 불러가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온전히 화목하고 자녀들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명 끝난 우리 장인어른 빨리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김 목사 무섭다. 무서운 거 아니다. 사실이니까, 현실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아멘 안 하지요. 더 살고 싶어갖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내가 남은 사명 없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걸로 알면 돼요. 이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아멘.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왔는데 보니까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건 세계 교단이 왔는데 한 놈도 거기서 내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한 놈도 와가지고 한번 아직까지 여기서 예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 있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설명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우리 같이 영접하고 예수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놈 없어. 한 놈 없어. 그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왔다 갔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그래 제가 장례 다 끝나고 난 마지막 날 내일 아침에 이제 발인을 하는 날이에요. 집에 이제 혼자 이제 차를 끌고 집에 와서 자는 게 편하니까 오면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날 보고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전도하는 목사 아니냐? 생명 살리는 목사 아니냐? 그렇다면 뭘 얘기하겠냐? 그런 마음을 딱 주세요.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부르고 우리 김혜정 권사 불러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다. 지금 여기에 꼭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김혜정 권사 보고 얘기해서 너 누구 맡아라. 집사람 보고 넌 누구 맡아라. 그래갖고 나는 누구 맡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만나가지고 복음 주고 영접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하고 이번에 4사람 식구들 이제 영접을 시키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좀 누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니까 장례하러 간 그 장례 지도사 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53살짜리 처녀인데 걔네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냐? 예, 좀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 생기고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시험 오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대. 걔네 그래거든. 그래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왜 그런 줄 아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확신 얻으려고 하면 첫째 무당집 가보면 분명히 안다. 그러나 우리가 무당집 갈 수 있는 상황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당신 내 얘기하는 복음 듣고 예수 만나자. 그래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 따라해라.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 확인. 그래서 이제 당신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함께 할 거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배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신 우리 좀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어머, 예배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면 된다. 그렇잖아. 그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헌금. 내가 못 가면 해서 봉투해서 헌금 보내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왜? 하나님의 당신은 그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지 않냐? 설명을 쭉 해서 이분이 얼굴 홍조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그 말 해주는 놈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놓고 그래. 우리가 나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가 뭐 별거 있겠냐. 세상 한 시대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모르긴 몰라도 지상 최대의 축복의 그 날이었지 않겠나. 그 얘기를 그 엄마가 있잖아요. 나중에 저녁에 모였을 때 그 엄마한테 아무개가 예수 만나고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 됐다. 그 엄마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 놀랄 수밖에. 아직까지 몰랐거든. 몰랐는데 그렇게 이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장례 캠프 이렇게 좀 하게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막. 이런 축복이라. 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뭘 봤냐? 이걸 어릴 때 이것을 봤다고 하면 그 모든 일생을 두고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여호수아하고 함께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 가방 들고 다니며 이제 그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됐단 말이에요. 그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며 수종 드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숨겨진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헌신한 그 작은 헌신이요, 이게 하나는 공짜 없거든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틀림없이 군대 가기 전에 한 예로,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주의 이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 청년들 보면 군에 가서 하나 고생 안 해. 누군가 고생을 하겠지만은 그 하나님 자녀가 왜 고생해야 되냐. 난 그건 많이 봤거든요.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이 헌신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분명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랬을 때에 자기가 이 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서론이라고 하는 거, 본론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알으니까 그 나머지 인간관계는 뭐니, 그건 다 쓸데없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조금 좀 섭섭하고 또 조금은 기분 나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누가 어제 여기 열받쳐갖고 전화해가지고 막 한 소리 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얘기했나? 왜?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되는데, 괜히 열받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가요, 이 서론이라고 하는 걸 알면 뭔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가방 들고 다니던 그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는데, 여호수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자는 그 엄청난 큰 일, 본론의 일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섭섭하면 뭐 할 거고 기분 나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실을 놓고 이제 인도받는.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뭐야,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복음에는 다 이 서론, 이걸 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거기에서 이 갈렙이요, 옷을 찢었어요. 본래 이스라엘에게 있어갖고는 옷을 찢는 거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막 이렇게 해서 화를 낼 때에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 사실을 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고를 해요. 뭐라 하냐면, 그 땅을 가보니까 정말 적고 흐르는 땅이 많은데, 그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쉽게 뭐 우리로 얘기하면 흑암의 땅인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이지요. 그런 땅이고, 거기를 보니까 거인들이 살더라. 그 모습을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그 갈렙이 옷을 찢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실이요, 사실대로 보고를 했는데 갈렙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옷을 찢었지요. 왜?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가고 가나안 가자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 정반대로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 아닙니까? 완전 불신앙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백을 하잖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라. 왜? 지도자는 다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그걸 말로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은 뭐 갈렙이 훌륭하다 잘났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뭘 봤냐, 이 본론을 봤잖아요. 본론 보니까 문제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한 번 이 갈렙을 보니까 뭐라냐면, 남은 땅이 있어요. 남은 땅.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요단강 건너가고 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때에 자기가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찌꺼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니까 이 안악산지, 또 보니까 이곳은 늘 전쟁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완전 버려진 곳이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가운데
열 지파 가운데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땅이라. 왜? 거 보니까 거인들이 있잖아요. 자이언트. 거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요. 거기 가면 내가 뭐가 되겠냐고 말이죠. 그런 땅이고, 거기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늘 전쟁이 있는데 가면 죽는 땅이요. 그런 땅이고,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한 버려진 땅이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들 보세요. 완전 찌꺼기 같은 땅이잖아요.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을 달라고 말해요. 갈렙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은 완전히 저주받은 땅 아니에요. 제가 이슬람 땅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 누군가가 복음을 줬더라면 살아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 이제 뭐 한 2살밖에 안 된 애가, 아니 심장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시신경을 건드리냐 말이에요. 그 눈이 똘망똘망, 그 아이가 말이에요. 그 눈을 못 봐요. 보질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 아이가 우리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 애가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 카자흐스탄에 가 있는 그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아리에 종기가 하나가 났는데, 그만 열이 나게 온몸을 완전히,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 거기 들어가 보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보니까 무슨 뭐 특별한 거 뭐에 물렸다는 거예요. 근데 물렸다는 그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분이 눈치를 채고 빨리 한국으로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잡아가지고 스킬 잡고 그래가지고 금방 들어왔어요. 뭔 얘기를 들었냐면, 엊그제도 자기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멀쩡했는데 딱 들어가고 하루 만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한국에 딱 들어와. 그래가지고 바로 순천향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벌레에 물린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온 몸에 모든 영향을 줘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안 들어왔으면 자기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래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건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갈렙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슬람 가보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누군가가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린다고 하면 이 땅 살아날 거 아니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가.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 안 하는 걸 그러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조선의 1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었겠냐? 이 은혜 속에 있었겠냐?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무 연고 없는데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축복 누리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북장로교회 보고한 그 내용 우리가 좀 들어봤잖아요. 와서 보니까 가마 타고 가요. 왜 다 뒤집어 쓰고 다녀? 우리 이슬람 사람들하고 그때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이. 이 사람들이 히잡 쓰고 다니죠. 우리도 옛날에 이거 뒤집어 쓰고 다녔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린 더해야 가마까지 타고 다녀. 이 사람도 걸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고하잖아요. 그 가마를 타고 가는 저 여인을 언제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보고하죠. 너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기들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들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갖고 핍박한다고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이 사람들과 3대가 걸쳐서 이 땅에 묻었잖아요. 이 3대가 이 땅에 묻어 있어요. 여기 양화진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 복음 받을 수 있었겠냐? 아니잖아. 갈렙이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런 땅을 내게 달라. 내가 가지 않으면 저 땅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전쟁 가운데 죽는다. 저 영혼들 불쌍히 다 죽어나간다. 그 사실을 알고
요구한 거야. 내놔라.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하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믿음의 확신.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땅을 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분배를 해요. 그런데 이때에 갈렙은 그 땅을, 요 헤브론 땅을 내게 먼저 달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 확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가는데 내가 너를 복줘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야 이거 혼자 가고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달고 갔어. 왜? 그 롯을 보고 같이 위로받으려고. 하나님 그거 아닌데 그 땅으로 하나님 바로 오라는 거거든. 근데 조카 롯을 달고 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가고 거기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기근 생기지. 가는 데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보고서 걱정이 돼가지고 내 누이 자기 마누라라고 얘기 안 하고 누이. 그래가지고 한 사건 치러가지고 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 건드린 그 사람들 다 그냥 죽여버려요. 조져버려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가는 데마다 재앙을 몰고 가는 거예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나이 아브라함. 그런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이게 안 되니까 그 조카 롯의 그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이 그 목자들하고 서로 맨날 싸워.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단하잖아요. 13장 19절에 보니까 롯을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것인데 왜 자꾸 싸우지 않냐. 헤어지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로 선택하고 네가 서로 선택을 하면 나는 동을 선택한다. 아브라함이 객기 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상관없다. 나하고 함께 하지 않냐. 그거요. 그러니까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상관없다. 너 먼저 해라.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이 확신이 있었더라. 이게 갈렙이요. 이 사실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자, 그러면 틀림없이 갈렙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그 이유가 무슨 얘기예요? 그 이유를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이유는 마음에 담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이면에, 마음 이면에 담긴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갈렙이 40세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누어 줘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손주들 다 불러놓고 임종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어느 땅은 그 첫째 손주 얘한테 주고 어느 땅은 이제 둘째 손주에게 주고 어느 땅은 네하고 나중에 얘들이 크면 이렇게 좀 줘라. 할아버지 그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때에 그 작은 이 큰 손주하고 둘째 손주가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손주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나에게 주라고 했던 그 땅 있지 않습니까? 둘째 손주가 아버지 그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그 땅 있잖아요. 주세요. 똑같은 얘기. 그 얘기랑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맹세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 말을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때에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그때가 언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할 때에 그때 다른 이 지파에게 다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요구해야 될 때구나. 그 시간표구나. 이를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참,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모든 거에는 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난 그 사실을 보면서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써요. 그걸 좀 많이 보거든요. 틀림없이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붙어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이 요구를 해요.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 산지,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산지요, 산지. 산지. 완전 그야말로 견고한 지역 아닙니까? 전쟁이 많은 지역이요. 아낙 자손이 거기 거주해요. 그 자이언트 이 지역이요. 거기는 살 수 없는 땅이라. 아까 이 찌꺼기와 같은 저주받은 그런 땅이잖아요. 이 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놔라, 달라. 그때 갈렙의 나이 85. 85이면 지금 은퇴해가지고 지금 뒷방 늙은이 될 상황인데 지금 갈렙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지금 85인데 내가 40살 때에 들었던 그때하고 지금이나 매일만이다 지금.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면 될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달란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육신은 보이는 것을 기준 삼지만은,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은, 아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갈렙이 달랐다고 말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그래 우리 눈으로 보는 그것이 다는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갈렙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말이잖아요. 이게 갈렙이 얘기했던 이유라. 그래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렙이 이렇게 요구하게 된 데에는 그건 나름대로의 이면이 있단 말이야. 무슨 이면이 있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면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다. 참 복음의 사람이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 다 끝났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그 사람은 누가 뒤에서 조종을 했냐?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조종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통이 왔잖아요. 고통은 그것 때문에 늘 어렵게 사는 그런 중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때 참 자유를 얻잖아요. 조문객들을 봤는데 가만히니까 둘 중에 하나라. 가만히 보니까 하도 절을 많이 하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절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상관없이 탁 오자마자 아니 앞에다가 꽃 갖다 놨다는 얘기는 저러지 말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경책 놓고 꽃 갖다 놨으면 저러지 말라는 건데 오자마자 갖다 탁 놓고 탁 엎드려. 근데 그런 걸 보면 그 사람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나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와서 딱 보니까 돌로 딱 나눠져.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내가 그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심플해요. 그 사람들 이게 모습을 다 보면 밝아 보이고 얼굴 보면은 표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 표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표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일단 얼굴색 싹 까먹고 장례식장에 오는데 그렇잖아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잠바떼기 걸치고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예식장 장례식장 가면은 물론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차려입고 가요. 왜? 내가 아니요. 그 사람의 수준을 내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지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잠바떼기 딱 걸치고 와요. 아, 그렇구나. 불신자구나. 제3자들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차려입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결혼식 가가지고선 내가 잠바떼기 걸치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저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인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완전 들이구나.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야 되겠는데 또 우리 좀 기독교인이가 또 오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 그렇게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일단 완전히 달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사실을 놓고 참 자유, 해방. 우리가 많은 그 지역 나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놈도 와가지고 예배 다 해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불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럼 그걸 얘기를 해갖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접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당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라. 그럼 따라하잖아요. 그럼 아멘 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다. 하나님 자녀, 당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게. 그럼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근데 거의 와가지고 예수 믿지요? 하나님 자녀지요? 그걸 끝이라. 그런 걸 보고 아, 제 마음속에 결심한 거야. 그때는 그 상황은 마지막이요. 그치요? 무슨 서론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뭔 얘기예요? 당신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복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원색적인 복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랑 타령하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갈렙이 참 복음 가지고. 그런데다가 뭔 얘기입니까? 복음의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 하나님의 한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이게 본론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가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 본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2030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2030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이게? 나머지는 다 서론이다. 이 사실 봐야 돼.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복음의 필요와 중요성. 왜 지금 시대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고 말이지요. 글로벌 시대예요.
영적 문제도 지금 글로벌화 지금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재앙시대 지금 왔잖아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그 미국으로 하니까 우리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이게 복음이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다행히 시진핑이 지금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날 주님 오셔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전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점점 전부 지금 어떻게 시대가 무너지는 그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무너지는 시대가 좀 돼버렸어요. 정신병, 마약, 우리나라 지금 계속 마약 환자들 그렇게 막는데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들 막 그래가지고 난리 하잖아요. 마약. 심지어는요, 어린이 정신병, 이게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성혼란, 어린아이들 자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좀 많아질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 몰라요. 복음 말 안 해요. 그냥 섞어서 얘기하고 대충 말하고 이용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한 구절 얘기해놓고 딴소리하고 가잖아요. 정말 그런 시대죠. 그러면서 뭐 하려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자기 이익이요. 상대 배려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 찾잖아요. 다 보니까 참 불쌍해요. 불쌍해. 기적이다. 왜? 자기들은 일단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어요. 뭐게 전도하냐? 이렇게 많은데 뭐게 전도하냐? 그렇잖아요. 전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정 무슨 얘기요? 그 사람들이 왜 와서 그렇게 수고해 줍니까? 자기 이익이에요, 다. 우리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건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다 줬냐고 말이에요. 물론 영혼 구원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는 따라오게 해줘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 속에 하나님 우리를 갈렙의 이유 있는 요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뭐하라고? 요구하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았고 뭘 요구하라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야말로 유일성의 축복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축복이에요. 달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뭘 요구하겠냐? 한번 마음에 좀 담아보세요. 뭘 요구하겠습니까?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찾아내야 돼. 세영이가 요즘에 그 뮤지컬 뭐 한다고 100명 지난번에 1000명 와 있는 중에서 이제 1차 딱 해가지고 100명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5월달 십몇일 날 또 이제 한번 할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자기가 그 입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얻는 모든 그 입상 그 시상금은 하나님 앞에 성경금으로 드린다. 그 얘기를 들었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입상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다. 그거는 세영이하고 상관없다. 이미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줬고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입상돼도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일, 갖춰야 될 일을 보게 해달라. 참 희한하지.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다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 권사님도 알고선 세영이 데려다가 앉혀. 자기가 이게 좀 아마 그쪽에 이제 좀 하려고 좀 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을 딱 가지고 메시지를 몇 가지 딱 이제 팁을 딱 주. 네 전체를 네 마음에 담아라. 다른 사람은 자기 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너는 전체를 네 마음에 딱 담고 그 속에 전체 흐름을 보면서 그 속에서 네가 해야 될 거를 해라. 그리고 그거 하는데 목소리만 나와갖고는 안 되니까 배꼽에서 나오는 소리를 해라. 몇 가지 팁을 딱 주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앞에서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고 메시지 주는구나. 이루어가구나. 그래, 끝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남은 사역, 남은 땅 사역이다. 57개 이슬람 나라, 17억 무슬림, 이 사람들 살려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우리 교단 목사님들 전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무슬림 땅 안 가려고 그래. 이슬람 땅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누군가가 가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심부름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가다가 거기서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고, 내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두 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 시신은 국내다 묻지 마라. 저기 열방 땅에 거기다 갖다 묻어라. 내 마음 중심이 그래요. 왜? 그 땅에 내 피를 묻으면 어떤 일이, 어차피 인생 한번 갈 건데 거기다 묻으면 그 민족 살아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요구다. 그런 마음을 담고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는구나. 갈렙의 이유 있는 요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랍니까?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이유 있는 요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 요구를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론 내고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남은 나를 드리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